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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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자리를 우리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힘 가운데 내 능으로 내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부르시사 나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라 주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마음에도 어떠한 생각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능력과 힘으로 임하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세우셨사오매 아버지의 그 음성 듣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 나를 복잡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어렵고 상처받은 내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며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앞에 엎드린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오며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축복 가득 채우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며 함께하기보다 나누는 것이 편하고 서로 이해하기보다 조롱하는 것이 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주의 화평을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중보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 주님께서 들어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에 이 땅에 주의 화병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듣고 배우며 또한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사오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함에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는 은혜와 축복 충만한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짧은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후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중합니다. 듣는 만큼 변화하겠습니다. 듣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 연합 예배를 드려서일까요?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너무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면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지금 9개째 작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한 주가 유독 길게 느껴져서인지 정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요, 늘푸른 교회 청년부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배가 어떠하였는지는 우리 첫날에는 우리 선혁 형제님께서 일을 마치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둘째 날에는 우리 보람자매님께서 같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셨는데요,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또 같이 나누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예배를 처음 초청받았을 때는요, 기대했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청년부 청년들이 좀 샤이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좀 뜨겁기보다는 지적으로 좀 차분해서 반응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환영하기보다는 조금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 야,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지는 말씀이요, 왠지 청년의 때랑 전혀 안 어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도전을 던지고요,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자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사랑 안에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 돌아보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자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야, 이러다가 수련회 큰일 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언제 제 마음에 가장 컸냐면요,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첫날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나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나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는데요, 요나서 3장을 보면요,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니느웨 가운데요, 단 하루만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3일을 걸어야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요, 단 하루만 삐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거기에서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씀 단 한마디만 전합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그 니느웨에 단 하루 걸었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요.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요 회개합니다. 죄를 자복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요. 모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을 뒤흔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이의 삶을 온전히 깨트려서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능력이 그것에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요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저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거구나. 그렇게 예배하고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번째 설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9번째 설교를 끝이 나면요. 저는 잠시 쉼을 누리려고 합니다. 물론 내일 아침 예배를 또 저녁에 준비하겠지만 아주 잠시 쉼을 누리겠죠. 그 가운데요.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일이 익으면 익을수록 그 맛과 향기가 좋아지는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저의 마지막 9번째 설교, 이 요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향기가 넘치고요. 그 달콤한 말씀의 맛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2024년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고 돌아볼 때요. 이 요나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과 우리의 점검의 거리들을 던져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게 내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잘못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성령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못 읽는다뇨?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뇨.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참고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가 쓴 요나의 정의라는 책인데요.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확인하여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고 다른 모든 이들을 질타하는 데 성경을 사용할 경우 성경 공부는 죽음의 원천이고 사탄의 일이 된다.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것이 죽음의 원천이고요. 사탄의 일이라니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이어서요. 그는 덧붙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자신이 더 의롭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를 겸허하게 하고 비판하고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발견한 우리의 결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이 고백되어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점점 의로워진다고 느껴진다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느껴지는 것이 어떻다고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사랑받을 만하구나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상하네.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내 길을 여시지도 않고 내 때를 준비하시지도 않지?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야? 불평하는 그 마음이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잘못 읽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잘못 읽는 것 아니고요. 그처럼 잘못 읽는 일들이요, 우리에게 너무도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든지 직분이 높든지 아니 내 신앙의 경험이 많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요나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요, 니느웨가 아니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탑니다. 왜 도망갑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악의 근원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또 아수르는요, 그 당시 고대 중동의 패자로서요, 모든 나라를요 폭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악의 상징과도 같았죠. 그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요, 아수르는요 전쟁을 하고 잡힌 포로들의 두 다리와 한 팔을 잘랐다고 합니다. 굳이 한 팔을 남겨두는 이유가요, 그들의 팔을 부여잡고요, 그가 죽어가는 것을 비웃으며 조롱하기 위해 한 팔을 남길 정도로 아수르는 폭력과 악이 만연한 나라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아수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라고 하니 요나가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땅 가운데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선언하면 내가 죽더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텐데요, 심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경고하며 그들에게 회개의 여지를 남겨줄 것 같으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에게, 어떻게 죄가 가득한 저 나라에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대언해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언하고 전해야 하는 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그 말씀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감정적으로 싫어서 툴툴대는 것을 넘어서요,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죄의 근원된 아수르에 내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죄인들과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요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언뜻 보면요, 요나가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죄 때문에 이러했을까요? 요나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요, 이 요나서가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로보암의 이야기에서 요나는 처음 등장합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통해 그 땅에 잃어버린 영토가 회복되어지고요, 그 나라가 강성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때 요나는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열왕기하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 왕이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가요 북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요,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는 여로보암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아수르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수르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요? 그 마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대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셔야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셔야죠. 그러니 요나가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 말씀을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그 말씀을 들어서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요, 아수르를 향해서는 부정하며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이런 실수가요, 우리에게 너무도 흔합니다. 말씀을 읽는데요,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만 읽어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려고 노력하기보다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이루려는 그 계획의 뜻과 지혜를 찾으려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하기보다요, 그저 내 마음이 위로받고 싶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려 하기보다요, 내가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 읽으려는 마음,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돌이켜 보면서요, 점검해 봐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절대 내 필요를 위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필요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우선되면요, 내 원함이 우선되면요, 내 요구가 우선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 버립니다. 요나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보다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은혜는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필요대로 자기 입맛대로 골라 들으려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차별하시고 그들을 멀리 하시사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여전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무엇보다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묵상할 때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볼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사랑받을 만한 내 모습이 드러날까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지금껏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행동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영광받으며 그것이 드러날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그 생각 착각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주의 말씀 앞에 서면요, 말씀 앞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부끄러운 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이 내게 와서 부딪히니 내 삶이 뒤흔들립니다. 그저 멋스럽게, 그저 예쁘게, 그저 그럴듯하게 감춰두었던 내 장막들이 다 찢어지고 깨져서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요나에게 임하기 전까지는요, 그는 그럴듯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죠.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경험 또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가 무엇을 바라든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듣고 있든지 아니든지 그는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더 이상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요, 도망가는 죄인입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열심이라는 가면으로 감춰뒀던 요나의 본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도망가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솔직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수치 가운데 자신에게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잠자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그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네가 지금껏 잘못 살아왔지, 그러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니느웨를 회개케 하고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자기의 필요대로 들으려 하고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자 했던 그 요나의 본 모습을 들춰내셔서요,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심판이 목적이었다면요, 오늘 요나서는요 1장으로 끝이 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 요나가 도망가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주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끝. 그런데 요나서 2장은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과 맞먹을 듯한 이 3일의 시간을요 요나에게 허락하시고요, 그를 구원하시죠.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사랑받을 만한 자라, 내가 먼저 사랑이 필요한 자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들음에도요 여전히 말씀 앞에 내 연약함을 감추려 하는 자들, 내 수치를 가리려 하고요, 그 부족함에 도망치려고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잘못, 또 다른 열심에 중독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내 모습의 연약함마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요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연약한 내 모습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그 모습을 사랑하시사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읽으면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쌓아두었던 내 견고한 짐들, 내 외모, 내 열심, 내 노력, 내 경력, 내 이력, 내 신앙의 그 모든 경험들, 그래서 보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직면하기 싫어서 나를 가두어 두었던, 내가 감춰두었던 내 장막을요 주의 말씀 가운데 다 찢어버리고요 다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요 나를 비추어 보며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미련하지만 그런 너를 사랑한도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요 우리 주님을 마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연약한 나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어떠한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의로우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그런 뜻 가운데요 우리 요나서 4장은요 하나님이 요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게 하시며 질문하고 있지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요, 그 말씀의 능력대로 듣는 이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성을 내고 분을 냅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사랑이 크신 그 하나님을요, 요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요, 쟤는 뛰어가는 것 같아서요, 억울합니다. 나는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점점 더 의심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 내 안에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씀을 올바로 읽는 이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 아닙니다. 그들을 돕는 이가 없어서, 그들의 매임을 풀어주는 이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니느웨가 멸망할지 안 할지 지켜볼 때 그에게 박넝쿨을 주셨나요? 아니요. 요나가 불평해도요, 요나가 사랑받지만 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저 사랑하사 그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죽을 듯한 더위를 피하게 도우셨습니다. 그 사랑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흔들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때에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그래서 그 사랑이요,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감사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요, 내 앞에 있는 아수르를, 내 원수를, 내 대적을, 내 가족과 내 성도를요, 주의 사랑 가운데 용서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요, 그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요, 절대 부모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제 아이가요,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제가 아이에게 하는 행동들 저희 아이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고 재밌어 보이면 아빠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행해 주는 거고요, 자기가 불편하고요, 재미없어 보이면 아빠는 왜 날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라고 불평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단 하루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요, 분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오늘의 내 선택이 내일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요, 무엇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고요,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인지 대비할 수도 없고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그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본받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을 잘 읽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말씀을 내 필요를 따라 읽지 않고요,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내가 안에 부딪히고 내 안에 새기며 읽을 때요, 나는 자꾸 부끄러운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요, 내가 정말 이랬어?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스스로 상처 주고 나를 멸시하고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요, 인정하고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은 외모가 뛰어나야 사랑받는다 말합니다. 재력이 여유로워야, 풍요로워야 사랑받을 만하다고 말하죠. 정력과 이력과 노력이요, 충분해야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다라고 세상은 인정하려 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게 없는 그 부족함이 주님 언제 주실 겁니까? 내게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채워 주실 것입니까? 언제 열어 주실 것입니까? 그 말씀을 내게 열어 주시면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한 줄을 알겠습니다. 거래하려 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도록 우리는요,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나아가는 것 아니고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잘나려고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읽어 나갈 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읽을 수 있고요,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거룩한 쓰기에 동참하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서울이라는 공간 가운데, 서로 다른 삶의 패턴 가운데 지역이 중심인 교회가 아니기에 아침에 서로 모여서 예배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에 각자의 시간, 각자의 공간이지만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자 서로 힘쓰고 있죠. 그러할 때요, 나 혼자 말씀을 본다 착각하지 않도록, 나 혼자 말씀을 내 멋대로 보지 않도록요, 우리는요 함께 말씀을 읽고요, 함께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쓰기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아서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뽐내는 거 아니고요, 내가 내 성도, 내 가족,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독려하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답이라고요 저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도요 요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죠. 그런데 성내고 화내며 원망하는 요나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그저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토록 나를 원망하는 것이 정말 옳으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정말 옳으냐? 물으시고요, 요나의 대답을 기다리시며 요나의 사장은 끝이 나죠. 그처럼 우리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나와 함께하기 원하느냐?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읽기 원하느냐? 내가 말씀 가운데 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너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그리고 너와 너를 함께 부른 교회와 성도와 함께 말씀 앞에 살아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그 무릎에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고 있으십니까? 왜 안 하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미루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내어놓을 때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잘 읽으면 우리에게 약이지만요, 잘못 읽으면요 정말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아니, 오히려 내게 독이 돼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멋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요, 의로워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끄러운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와 그 구원을 바라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사랑을 마주하고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다 살고 있지 않죠.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고요, 운동해야 되는 것 알죠.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잠도 잘 자야 되는 건 압니다. 핸드폰 조금만 봐야 되고요, 쇼츠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사나요? 그래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내가 옳으냐? 너희의 뜻대로 말씀 앞에 나아오려는 내가 옳으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읽으려 하고는 내가 옳으냐?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을 인정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고 있는 내가 옳으냐? 그 사랑을 닮아가기는커녕 사랑 가운데 남을 평가하려 하고 남과 비교하려 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 더욱더 외로워져 가는 내가 옳으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그 질문 가운데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아니하였는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였지만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 말하였지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있진 아니하였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직면하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자만하게 하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뽐내려고 하는 내 도구로 그저 내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주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을 때 오히려 성내고 분내하며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원망하는 요나에게요,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듯 오늘 내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고집 피우는 것이 맞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있느냐?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 정말 내가 내 삶을, 내가 사랑하는 너의 삶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 정말 그 사랑 안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여, 그 질문 가운데 응답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문 가운데 응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랑을 알며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게 말씀하시나 주의 말씀을 내 뜻대로 듣고 싶었고 내 마음대로 보고 싶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싶어 하였던 내 연약하고 부끄러운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말씀하시며 변치 않고 말씀하사 그 사랑을 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러운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기 싫어 내 멋짐으로, 내 나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나를 가리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었던 내 마음이 주의 말씀 가운데 깨트려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여, 나를 가리우고 있던 내 눈의 비닐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직면하게 하지 못하였던 내 안에 어두운 장막들 다 찢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속이고 나를 포장하였던 내 모든 견고한 진들이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를 사랑하시사 그 사랑을 변치 않도록 확증하신 그리스도를 마주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 때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닮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길이 주님의 길이요 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또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여기 모인 사과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믿음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또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 자라감에 나의 것이 모두 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뻐하며 주께 기꺼이 드리는 것이 은혜요 또한 기쁨이요 또한 축복이라 찬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와 함께 동행하사 믿음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가교회와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성도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이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으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아버지를 닮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또 각자의 상황과 어려움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